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아멘. 사도로서의 진정성을 증거한 바울,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부득불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더 겨울 동안에 더 오래 머물러서 더 많이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로서 계획을 이렇게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또 그들에 의해서 미혹된 그 중에 일부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울은 언행일치가 안 된다.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꾼다. 라고 비난하는 동시에 그것을 빌미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마저 의심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진정성, 내가 진실로 했다라는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의 큰 주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설명이에요. 증거예요. 고린도 후서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부정하는 자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큰 주제는 바울의 사도권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이 큰 주제예요. 고린도 후서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실되게 사역하는 그러한 일꾼들을 부정하는 그러한 일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또 동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진실되게 목회하는 자는 그냥 공격을 하고 의심을 하고 하면서 정말 어떤 세속적인 그런 방법으로 수단 방법을 쓰면서 목회하는 자는 또 신처럼 또 받드는 그러한 또 세대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자신의 사도로서의 진정성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합니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라고 지금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거룩함을 하플로테티라고 그래요. 하플로테티라고 하는데 이것은 솔직함 말합니다.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하죠? 근데 솔직함으로 옆에다가 이렇게 써 넣으세요. 솔직함. 솔직함이 뭡니까? 솔직함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적으로 말하는 거, 솔직함.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함. 여기 에일리 크리네이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헬레와 크리노의 합성어예요. 헬레. 이 헬레가 뭐냐면 햇빛이에요. 햇빛. 크리노는 분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헬레와 크리노의 합성어가 에일리 크리네이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밝은 태양 아래에서 이렇게 보는 것, 밝은 태양 아래에서 이렇게 조사하듯이 이렇게 바라봐서 이렇게 분별해 가지고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것. 이게 진실함이 뭐냐?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것. 마치 뭐와 같냐면 이렇게 밝은 햇빛 아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먼지까지 다 보이죠. 그와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밝은 태양빛 아래서 분별하듯이 분별해서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것.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것을 진실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거룩함, 즉 솔직함과 진실함 앞에 뭐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솔직함과 진실함,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질 수 있는 솔직함과 진실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질 수 있는 솔직함과 진실함.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질 때, 어떤 의식?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질 때 솔직할 수 있고 진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면전의식이 뭐죠?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의식을 가질 때만 우리가 솔직할 수 있고 진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솔직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를 대했다라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함으로써 형제를 대할 때 항상 솔직하고 진실함으로 대해야 돼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대할 때 내가 거짓으로 대하거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나는 솔직하고 진실함으로 너희를 대했다. 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왜 우리가 진실되지 못하고 우리가 솔직하지 못할까요? 저는 뉴스에서 보면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직분을 가진 많은 자들이 불법을 하고 감옥에 가면서도 변명을 하고 자신은 뭐 검찰에 가서 뭐 다 밝히겠다 하면서 진실하게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자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만 초점이 가 있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하나님 면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항상은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언제나 형제들을 대할 때도 솔직함과 진실함으로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역이 하나님의 솔직함과 진실함으로 했다고 증거한 후에 두 번째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체의 지혜, 사르키스. 우리 육체,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 몸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가리킬 때 헬라어로는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소마. 근데 이 사르키스라는 단어는 인간의 죄성을 말해요.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성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육체의 지혜는 뭐냐면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지혜로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배울 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렇죠. 사람의 지혜 또는 세상의 지혜 또는 자기의 지혜.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인간의 죄성으로서 나오는 어떤 생각들, 이런 말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배울 때 세상의 지혜, 뭐 자기의 지혜, 또 사람의 지혜,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로 육체의 지혜예요. 육체의 지혜, 인간의 죄성으로 부터 나오는 지혜. 이 육체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정반대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옆에다가 하나님의 지혜 그렇게 쓰세요. 그래야 성경이 올바르게 이렇게 해석이 돼요. 우리 개역 성경은 좀 이렇게 애매하게 번역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뭐죠? 하나님의 지혜?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 우리 고린도전서에 배웠죠?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 또는 복음, 또는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되는 게 육체의 지혜이고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자기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했다, 너희에게. 이 말은 뭐냐면은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인간의 그런 언변으로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나는 오직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바울은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침투한 거짓 교사들처럼 세상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너희에게 어떤 교훈을 내가 전한 것을,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내가 전했다라고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즉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역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로 해석해서 전해 주어야지,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자신의 생각이 거기에 막 가미되어서 그게 주가 되어서는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내가 했냐? 내가 사람의 지혜로 했는가?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너에게 사역을 했다라고 지금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의 진정성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역을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그 감히 간증, 세상적인 이야기가 또 세상의 성공적인 이야기가 들어가야 성도들은 달콤하고 듣기 좋고 좋아하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면은 때로는 양심에 찔림이 오고 책망을 듣고 하니까 괴로워해요. 그리고 또 어려워해요. 하늘나라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세가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그냥 듣기 좋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말세의 현상은. 그래서 목회자는 교인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타협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회자는 오직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양심을 시네이 데시스라고 해요. 시네이 데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함께라는 뜻의 신과 에이도, 보다는 뜻의 에이도의 합성어예요. 신이 뭐예요? 함께, 에이도, 보는 것. 그러니까 양심은 뭐냐면 함께 보는 거예요. 함께 보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보는 것. 그런데 누구와 함께 봅니까?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 여기 함께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보는 것, 함께 보는 것을 양심이다. 양심. 양심. 이게 저 사람은 양심이 없어. 그건 뭐냐면은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건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이란 거는 자기 자신과의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함께 보는 것을 양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거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봐요? 어떤 문제를,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을 내가 양심에 비춰본다 할 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거죠?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추어서 이렇게 보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하냐? 이거를 선한 양심이다 그래요. 어떤 양심?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자녀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가질 수 있어요. 선한 양심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선한 양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다는 거죠. 선한 양심. 그럴 때 그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할렐루야.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불순종하고 부인하고 말씀에 무관심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살면은 우리 양심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멘? 더러워져요. 그런데 그 더러워진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심이 더러워져. 계속 죄를 막 지어, 습관적으로. 그럼 양심이 더러워져서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진 양심은. 양심이 화인 맞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되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우리가 지키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믿음이 파손돼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믿음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선한 양심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그런데 죄를 즐기고 말씀을 우습게 알고 불순종한다면 그는 양심이 더러워지고 결국은 그 양심은 파손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서는 착한 양심이라고 그랬죠? 선한 양심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양심을 버렸다 이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져서 파손됐다 이거예요.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어떻게 됐다? 파손되었다. 믿음이 죽었다. 결국 어떻게 된다? 죽은 믿음이 어찌 자기를 구원할 수 있으랴 그랬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 가운데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나 예수 믿어서 다 끝났어. 그리고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거는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 부인하는 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이 더러워지도록 습관적으로 죄를 짓거나 죄를 즐기거나 불순종하거나 말씀에 무관심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과 함께 나를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보는 건데 말씀을 부정해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무관심하고 그렇게 한다면 선한 양심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워지고 결국 믿음이 파손되면 결국 구원도 상실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는데 우리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선한 양심을 유지하기를 힘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했음을
우리 양심이 지금 증거가 된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증거한다는 말은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양심에 따라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게 너희를 대했다 라고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진실성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는 것,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다면 그게 가장 복된 일이에요. 왜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공의로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선한 양심을 따라서 진실되게 사역한 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졌어요. 자긍심.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지금 자랑이다라고 지금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합시다. 그 다음에 13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헬라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란 뜻의 가르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앞에서 사역을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지혜로 했다고 증거했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읽고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지혜로,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록했고 그 말씀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록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역했다고 지금 증거한 거예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너희들이 읽고 너희들이 아는 것 왜 내가 세상적인 것을 너희한테 전하고 기록해서 보낸 거 있느냐? 없지 않느냐?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너에게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역을 했다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고 세상적인 것은 제외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여기 끝까지 이거는 헤오스 텔루스예요.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완전성을 말해. 완전성. 그래서 어떻게 완전히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끝까지 있죠. 끝까지에다 동그라미 치고 완전히라고 써 놓으세요.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온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또는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것은 그 뜻이에요. 그렇게 원문대로 직역하면 나는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것은 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세상적인 것을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기를 바란다 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힘써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온전히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기를 나는 바란다 라고 지금 간절히 지금 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알아 올바로 깨달아서 말씀에 지배받고 사는 것, 나는 그게 최고의 소원이고 목표예요. 그게 뭐 교인 수가 많아져서 뭐 교회를 짓고, 나는 그거보다도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굶주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고 헐떡거려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헐떡거려서 사모해서 그냥 주는 말씀을 쭉쭉 받아먹는 거. 어머니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맛있게 요리해서 저 자식들이 그냥 막 껄떡거리면서 먹을 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올바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일관성이 없고 진실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른 성도들이 미혹될까 봐 염려하여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사역을 했다. 그리고 나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사역을 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내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너에게 보낸 서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했어요. 저도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달아지고 마음에 심어져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그 삶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그저 흘러 지나가는 그러한 그냥 말씀으로 되지 않고
저들이 그걸 도전받고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들의 삶이 이렇게 더 성화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판에 심겨지지 아니하고 툭툭 튀거나 그냥 무관심하거나 잊어버리거나 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여서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면은 그러한 모습을, 그 성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거보다 또 기쁜 게 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온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여기 대강을 메루스라고 해요. 메루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체에 대조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강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 부분이라고 쓰세요.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쓰세요. 너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같이.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여기 아는 것 에페쿠노테예요. 이 에페쿠노테는 알다, 정확하게 알다라는 뜻도 있고 인정하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인정하다는 뜻. 그러니까 아는 것에다 동그라미 치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써 놓으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개혁성경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원문대로 직역하면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하는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바울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거짓 교사의 미혹을 받아서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이렇게 하니까 무슨 뜻인지 뜻이 뭐예요?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헬라어에는 단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장에 맞는 여러 가지 뜻 가운데 하나를 딱 적용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뜻 가운데 다른 걸 적용하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말인데도 애매하게 돼버린 거예요. 다시 원문대로 정확하게 적용하면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하는 것 같이. 이게 원문대로 올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의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없으며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권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일부분은 바울이 전한 이 서신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부분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같이 있잖아요. 같이 파도스 이거는 뭐뭐 같이 뭐뭐대로 뭐뭐만큼이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만큼이에요. 뭐뭐만큼. 그러면은 이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를 원문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여기 카도스란 단어가 이 뜻도 있고 이 뜻도 있고 이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개혁성경은 이거를 적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이상해요. 그러나 원문 앞뒤 문맥으로 보면 이 카도스가 만큼으로 해석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거기다 딱 줄을 그어놓고 옆에다가 다시 써놓으세요.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하는 것만큼,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앞뒤 문맥이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여러분 우리 주 예수의 날은 어떤 날을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날, 할렐루야. 공중 강림하시는 날이 우리 주 예수의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초림하셨죠. 그렇죠? 그를 초림이라고 그래요. 이제 다음 주 우리 교회는 25일 날을 성탄절 안 지키죠. 그래서 그 25일이 있는 그 주일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성탄 예배를 드리니까 다음 주가 성탄 주일 예배예요. 아시죠? 다음 주가 무슨 예배? 성탄 주일 예배.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데리러, 구원 얻은 자를 데리러, 처음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를 데리러 오신다. 아멘. 그게 주 예수의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단장하면서 그날을 우리는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공중까지 오셔서 예수를 믿고 잠자는 자들을 먼저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을 휴거시켜서 모두 실령체로 만들어서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 예수의 날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네? 그렇죠. 사도 여기서 지금 바울이 아까 그러잖아요.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하는 것만큼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너희가, 즉 우리를 사도로 인정하는, 내가 증거하는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너희들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전부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바울이 증거하고 기록한 서신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다라고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바울이 전한 그 서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바울은 뭐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자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앞에서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하는 자들, 아멘. 인정하는 자들은, 그들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즉 사도 바울은 그들의 또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자들은 주 예수의 날에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부정하고 사도 바울을 부인하는 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을 부정하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사도 바울을 인정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서로 만나서 서로에게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자랑을 카우케마라고 그래요. 카우케마라는 이 단어가 자랑, 영광, 또 기쁨, 뭐 칭송,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랑에다 동그라미 치고 기쁨이라고 써 놓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올바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랑도 뜻이 어느 일부분 이렇게 맞지만 기쁨이 더 정확한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나 고린도 교인들 중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신앙생활한 성도들이 만났을 때 서로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영광이에요, 나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누구?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기쁨이 되고 서로 영광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주 예수의 날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참 복된 말씀입니까? 주 예수의 날에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모두 다 혼인잔치에서 서로 마주보며 서로 기쁨이 된다는 것, 이거보다 더 복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여러분이 저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 서로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